3월 18일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8절 그리고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이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신 다음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겐 십계명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십계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다른 신과도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형상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돌을 다듬어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나무요 돌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제기랄 같은 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7일 중에 6일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쉬는 날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이 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신약 세대에는 안식일 대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는 효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닙니다. 사실 가정의 중요성과 효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불교에서는 가정에 대해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효보다 충이나 신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흥미있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지킬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를 자세히 보면 중간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규정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것이지만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마지막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행위라기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또 너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적인 행동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유율법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십계명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숙제였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내면 속에 있는 탐심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단 한 번도 탐심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십계명은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의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의롭다고 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되었는데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내용은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로 인간과 인간들의 관계로서 사람이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 기록된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야 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특징은 십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진정한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법이나 규칙으로 묶어두거나 또는 형벌이나 저주로 위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의 의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면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6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멸망시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율법서 혹은 언약서, 언약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애굽 땅 종살이하던 너를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구속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사회를 형성하도록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 그리고 율법은 막연히 인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신랄하게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계명과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이 그 힘을 잃었을 때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혼란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 계명과 율법이 삶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